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참부모님 현현과 축복 결혼 네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한 계시와 준비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계시를 내리셔서 그들을 통해 재림 주님과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케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를 중심한 성령 운동으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기독교의 그야말로 대단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성령 운동에 어떤 중요 요점들은 강력한 성령 체험과 영적 각성을 강조했고 회개와 구원을 강조했으며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강조하고 특히 메시아 재림을 강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국가 사회적 환경이 신사참배와 창씨 개명 등을 강요당해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산중으로 지하로 숨어들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재림 메시아 현원의 목적은 초림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환인잔치를 하는 것인데 한국 기독교 성령운동은 신령한 한국 기독교 형성은 했으나 주 재림만 기다리며 초림 독생녀를 맞이할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개신교 주류 교파가 책임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재림 주님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기 위해 신령 교란을 중심한 새로운 섭리를 펼쳐 나가십니다. 이 새로운 신령 교단의 운동은 이 대한민국을 동서로 나누어서 이 서쪽에는 철산을 중심으로 김성도 여사가 아주 신령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세주교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분은 1945년이 되면은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독립된다는 계시도 받고 아담 이브가 타락한 것은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계시와 또 주님은 지상에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라든가 결혼을 새롭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이 세주교회는 아주 신령한 그런 때를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 동쪽에는 원산을 중심으로 평양신학교 출신인 백남주를 비롯해서 아주 신학산이라는 기도하는 기도원 같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남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백남주 씨라든가 이용도 목사, 이분은 아주 감리교의 신령한 목사였는데 아주 33살에 만 애석하게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그 나이가 좀 젊은 그 김백문이라는 또 분도 아주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고 이분이 기도에 또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그런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원산을 중심으로 이런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원산에 이분들이 계시를 받고 서쪽에 세주교와 이 원산의 세예수교가 합세하라는, 하나 되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이제 만나서 새로운 이제 교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1935년 10월 총독부 종묵과 인가로 두 교단이 통합해서 성주교라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김성도와 백남주 씨가 인사 말을 하고, 그때 김백문 씨가 아주 젊은 20대 그런 청년이 사회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분들을 이제 조원모 한학자, 어, 참 어머니의 외조모가 그때 이 교단에 정성 들이기 시작하고, 홍순의 모친도 어머니를 따라 이때 신앙을 열심히 했고, 한학자 이렇게 3대 동료가 정성을 다해서 이 재단에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제2대 교주와 같은 허호빈이라는 이분이 육세난 한학자 소녀를 우주의 어머니가 된다고 미리 예언을 하고 아주 축복을 비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참으로 그 하늘의 섭리가 오묘한 것이 1935년도에 이렇게 두 교단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그때에 어, 문선명 선생은 16세였는데 그 정주의 고향 마을 그 묘두산에서 부활절날 하늘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년 문선명 선생에게 못다 예수님 못다 이루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참 도저히 자신 없다 하고 거부를 했어도 강력하게 그 설득을 당하고 그 소임을 맡겠다고 하시고, 그 후로 메시아 재림자의 그 자각을 하면서 쭉 정성을 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제 맞이를 하는 양 교단이 합세해서 새로운 출발하고, 이해에 또 한쪽에서는 메시아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10년 후에 그 성주 교단이 북쪽에는 이미 1946년 이때는 공산당이 북한은 해방되자마자 공산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때 뭐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래서 그 교단이 사실상 해체가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선명 선생이 김백문 목사를 이스라엘 수도원
그 상도동에 와서 그 김백문 씨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교단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1945년부터 46년 그 재단에 많은 밑에 이 그림이 사진이 그때 정성 들였던 그 아주 지극정성을 들은 그런 에덴 수도원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김백문 씨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들였는데 세 명의 여인이 어, 문선명 선생을 하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증거를 했고 김백문 씨도 부활절 날 문선명 선생을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너무 기쁘게 맞이하고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 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이 김백문 씨도 결국 문선명 선생과 하나 되지 못해서 문선명 선생은 여기에 더 있을 수 없고 결국은 평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 대동방에서 순환과 이때 허업인 복중교 이제 성주교 이대 교주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인데 이분을 1946년 8월 달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주교단의 평양 지부 책임자로 이대 교주 입장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33세까지 사계절 옷과 이불을 전부 준비하고 이러다가 그런 것이 아주 그 교계에서 또 예수님이 복중으로 재림한다는 여인이 나와서 복중으로 탄생한다는 이런 그 소문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힌다. 교계에서 이렇게 고발을 해서 이분이 이제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때 허오빈이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듯이 재림주를 만난다는 계시를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에 문선명 선생도 북한에 들어가서 많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정성들이던 분이 계시를 받고 와서 지성도라든가 옥세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시 받고 참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1946년도에 이렇게 평양에서 모여듭니다. 이래서 이 잘 믿는 사람들이 문 선생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 그 교회 지도자들과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미 공사를 준비하는 그런 국가에 고발을 하고 이래서 감옥을 가게 되는데 이 같은 대동 보안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문선명 선생은 저 허빈이라는 사람을 다 이미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분에게 그 생선가시로 펜을 만들어서 마루 사이에 때를 그 침으로 이어서 잉크로 삼아 편지를 만들어서 전달했는데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석방되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문 선생은 이미 공산주의가 어떤 그런 그 공산주의라는 걸 이미 아시죠. 그래서 거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그 부인이 문 선생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이분은 결국은 감옥에서 나중에 뭐 참 희생을 하고 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그, 그 쪽지로 말미암아서 문 선생이 아주 이제 아주 그 발각되어서 고문을 당해야 됩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게 돼서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서 뭐 거의 사신이 된 그 시신과 같이 된 몸을 밖에 내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모셔와서 잘 그 수습을 하게 됩니다만은 또 다시금 남쪽에 이승만 정부의 간첩으로 몰리고
사회 문란한 그런 교회에서 잘 믿는 사람들은 막 모여가고 이런 게 교회에서 너무 시기가 나서 결국 문선생을 이제 감옥에 다시 이제 수감되게 되고 이때 이제 또 1948년 2월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감옥이 폭격을 당해서 그 해방 석방 될 때까지 2년 8개월 동안 아주 흥남 감옥에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어, 평양 형무소 수감되어서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로 이동되었는데 여기는 바로 흥남 비료 공장이면서 또 지하에는 군수 물자 그 창고 공장이고 이 흥남 비료 그 비료의 그 토대에 닮아서 참 움직이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유산 그 암모니아가 몸에 들어가고 이래서 보통 사람은 어, 6개월을 못 넘기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는 바로 강한 노동을 쓰기 위해서 다 죽이기 전 그 사형수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그 노무자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물을 아꼈다가 수건을 빨아서 몸을 닦고 밤에는 지금 그 꼿꼿하게 앉아서 정성을 들이면서 아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 형무소에 감옥에 성자라고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때 어, 박정화라든가 주변에 12명의 그 죄수들과 그 간부 간수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6.25 때 미군이 폭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석방되게 됩니다. 이제 한편으로 신령 조단에서 3대가 정성을 들여서 신령 공동체의 정성의 기반을 받은 가문이 이제 탄생되죠. 이때 조원모 외할머니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새 예수교 교회에서 정성을 들였고 성주 교단에서 지극 정성을 들였습니다. 또 홍순의 대모님은 어머님은 19세 때부터 장로교 신앙을 시작해서 1936년까지 이용도 목사의 새 예수교 신앙을 3년 했고 또 1936년부터는 성주교단의 신앙을 8년 직업정성을 들였으며 1944년부터 4년 동안 김성도의 사명을 계승한 허빈 복중교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조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모친은 신령 공동체에 참여하여 독생녀 탄생을 위한 정성을 들이셨고 홍순의 모친은 신령 공동체에서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지극 정성을 다했으며 또한 문선명 주 재림자를 미리 몽시로 만났으며 어린 양 혼인 잔치 준비에 지극 정성을 다했습니다. 꿈에서 미리 만나서 나중에 실물 문선생을 만났을 때에는 바로 그분이었다고 하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새 예수교회에서 만난 홍순의 대모님과 한성문 대부님은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 1934년에 결혼을 했고 신앙을 최우선으로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그 10년 후에 동료 그 담임을 얻게 됩니다. 한성문 대부님은 새 예수교회 교육국장 책임자로 활동하며 깊은 신앙을 실천했고 홍순의 모친과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9절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어린 양의 그 대상으로 나와서 내게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선명 선생 말씀집 231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왔으면 독생녀를 만나야 됩니다. 독생녀가 없으면 만들어내든가 숨어 있으면 가서 빼앗아 가지고라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문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온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녀입니다. 독생녀가 목적이지 기독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독교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독생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일족을 이루기 전에 그 나라를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독생녀를 만나 독생남, 독생녀가 하나 된 첫 번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로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할 수 있는 첫째 번 독생의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생자, 독생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 재림자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어린 양의 아내 독생녀가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인류의 참 부모로 현현하시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꿈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브가 참된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오셨고 독생녀 만나서 가정을 이루러 오셨는데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살해를 당하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의 대신 사명자 문선명 선생과 독생녀 한학자 독생녀가 성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최초의 인류의 참부모로 현현하시게 됐다. 이분이 오셨으면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한 가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향후에부터 이상 세계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